사복음서 7번째 이야기 산산수훈. 안식일과 산산수훈하고 이렇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나중에 결론으로 그렇게 드릴 건데, 오늘 주된 내용은 산산수훈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2차 갈릴리 사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 처음은 바로 안식일의 논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유대인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결국에 창조랑 맞물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다시 설명할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너희들의 주인인 나다라는 것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지만은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하셨던 것이 바로 산산수훈이에요. 산산수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 측면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을 그 산산수훈 전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12제자를 부르고 12제자를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는 복과 화해. 우리가 산산수훈하면은 팔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산산수훈은 그걸로 시작을 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복과 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적 성찰, 순종.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내적 성찰이라고 부르지만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네 바깥으로 나오는 너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돌이켜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세 번째 부분이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결국 누구냐?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다.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는 내 백성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과 산산수훈, 지난주의 내용을 살짝 복습하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차 갈릴리 사역 때 안식일의 논쟁, 자,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의 논쟁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 두 번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서 회당에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라고 하고, 그게 네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이삭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고통에서 해방받을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율법, 그리고 유전, 전통,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것을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이 기쁨도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되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분노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과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리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결국에 그들에게 내린 결론은 무엇이다? 바로 너희들은 희망이 없고, 너희들이 희망이 없는 이유는 율법,
너희들의 장로들의 유전, 전통, 자기의 이런 것들에 빠져서 너희들은 희망이 없고 바리새이든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보다 바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제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예요. 12이라는 것은 12지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그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새 백성의 대표를 불러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산산수훈이다라는 것이에요. 산산수훈. 여러분, 산산수훈을 찾아보면요, 산산수훈이라고 평지수훈이라고도 한다 그래요. 이게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뭘 찾아보시다가 평지수훈, 산산수훈이라고 막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산산수훈이 평지수훈이고 평지수훈이 산산수훈이다 이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산산수훈의 내용은 이거예요. 도대체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산산수훈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에요. 팔복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복 있는 자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복 있는 자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누가 복 있고 누가 화를 얻나라고 복 받는 사람의 반대되는 화 있는 사람을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화를 받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 복을 받는 백성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더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 썼냐라는,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역사적 사건으로 해서 시간으로 제가 흘러간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복이 누가 있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 때 가난한 자들이 왜 가난하게 됐냐면은 결국에는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서 모두가 잘 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굉장히 부를 쌓는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한 사람이 왜 부할 수 있었느냐?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목적이 되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내면의 것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부를 얻었으면은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셨다고 해서 그냥 자기네들만 부하고, 가난한 자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해서 저 사람들은 가난하게 됐어 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 말씀 다 쫓았냐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 있다라는 것이고 줄인 자는 복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로 핍박을 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복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주는 자, 우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일을 있을 때 자기에게 유익을 얻어지나 이게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땐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 삶이기 때문에 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신 복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각각 이래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고 줄인 자에게는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우는 자에게는 웃을 것이고 인자로 핍박받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와 반대대로 화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화 있는 자, 가난한 자의 반대는 부유한 자는 화 있을 거라고 그러고요. 배부른 자는 화 있을 거라고 그래요. 우는 자는 반대로 웃는 자는 화 있는다. 그리고 칭찬받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화 있는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유한 자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네들은 부유하게 된 자기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부를 쌓여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부자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배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배부러 주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배불러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네들 것만 챙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이 사람들은 슬픔이 없는 거예요. 부함으로. 자기 만족을 살아가니까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찾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해서 너희 칭찬이 서로 칭찬해서 자기네들끼리 만족한다는 식으로 그것이 내용이 적혀 있어요.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칭찬받는 너희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너희들, 어떤 화가 너희들에게 있냐? 너희들에겐 더 이상 위로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모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나에게 받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줄일 거야.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웃는데 너희들은 인자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웃을 것이 없고 나중에 결국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겐 슬피 울며 애통함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칭찬받은 너희들, 스스로 의롭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고 서로의 교만한 것을 칭찬하던 너희들은 끝이야. 화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이거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할게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에게 그리고 인자로 핍박받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모습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핍박이 이런 핍박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가 또 어디로 귀결되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말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낸 것을 아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들이 그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에게 발견한 자들에게는 주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비록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기뻐하고 뛰어놀라.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자는 이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고 되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그들의 사상과 율법과 전통, 유전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겼고 그래서 더 이상 메시아는 구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원할 메시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도 구약시대에도 자기만을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냐? 그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이것은 인자를 인하여서 핍박받는 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까지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받는 너희들 그래서 앞으로도 내 인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난할 거고 줄일 거고 울 것인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으로 내가 배불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웃을 것이고 결국에 하늘에 큰 상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부르고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리아의 창가에서 나와요. 이 마리아 창가는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한이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잉태됐다는 소식을 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잉태된 걸 보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된, 당신에게 잉태된 예수님의 사역을 찬양으로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신 거고, 지금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산산수훈 8복을 이야기하시면 복과 화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산산수훈에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구약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다들 어떤 마음이었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구원만 바랬던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들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그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줄이고 가난하고 울고 핍박받았던 자, 이들이 복 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것을 다시금 또 들어가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 이런 것 말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신 후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이 원수를 사랑함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이게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 있는 자냐면은, 이런 원수를 사랑은 죄인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 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서 보이는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 자기네들끼리는 칭찬해요. 자기네들끼리 만족되는 사람끼리 칭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핍박하고 소외시키고 돌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들, 고아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들을 챙겨내고 그들을 선대해야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복 있는 자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리고 얘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복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적 성찰, 무엇을 소유하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 하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어떻게 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단순히 너희들 스스로를 이거 먼저 해야 되겠구나. 맹인과 그리고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들보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조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맹인, 눈 속에 들보 있는 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은 자기의 자신을 못 봐요. 그리고 눈 속에 들보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못 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너희가 그런 모습이야. 근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성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모습을 보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가지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에 속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복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맹인들이 그리고 눈에 들보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왜 너희들 못 보는 줄 알아? 바로 악이 너희들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보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신을 성찰하는 자는 왜 볼 수 있는 줄 알아? 니들이 무시하지만 저들이 왜 볼 수 있는 줄 알아? 바로 이거 너무 넘어갔구나. 하나님의 선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게 돼? 너희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것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맹인,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눈에 들보이는 자들, 니들 속에 악이 있으니까 니들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분노, 부잡이 이런 것들이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다? 바로 마음의 선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을 해요? 오전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지 예수님 인간의 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선이 나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적 성찰, 무엇을 소유했는가라는 것을 산산수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산산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거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의 최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산수훈의 복과 화를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복과 화를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이건 마태복음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이단도 쓰고요, 이단도 써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 말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잘못된 곳에 대해서 선지자 노릇하고요, 기도해서 자기네들도 낫게 하고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칭찬도 하고요, 자들끼리는 잘 지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무시하고, 그리고 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적 원리, 선의 영적 원리, 지금 산산수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한 이 영적 원리대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이에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부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부유하고 자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필요는 하지. 자기가 뭐가 안 될 때 자기의 원함을 따라 예수님은 필요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일 수 있고요. 스스로 부유하게 됐고요. 스스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우리의 사모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 뜻대로 행한 자, 스스로 부유한 자, 의로운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뜻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서로 뜻이 다른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또 뭉쳐서 누구를 핍박했냐?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요 원수였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면서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예수 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치려면 유대인끼리 뭉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를 저거를 만들면 유대인끼리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뜻도 달라도 서로 뭉치는 거예요. 뭉쳐서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엔 너희들은 무너지고 파괴돼서 없어질 거야 라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 뜻대로 행해요. 자, 가난한 자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육체로 재산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굳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만족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냐?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랑하는 걸 뺐는데 하나님의 선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결론으로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 뜻대로 행하는 자들, 스스로 부유한 자들,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주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울고 핍박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산산수훈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불러놓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장차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오는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제자 가론 유다 빼고 모든 제자들은 그 삶을 살았어요. 언제?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은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결국엔 승리했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안식일은 반드시 창조와 같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제7일 그리고 창조 안식. 제7일에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자, 다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7일에 그날을 축복해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날을 축복하시면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왕의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은혜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구원과 자유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왕으로 인정한 자에는 주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창조 때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 그리고 구원 자유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당신을 들어 말씀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에서 참된 언식을 얻을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난한 자, 행하는 자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즉 팔복에 속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인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나를 인정하는 자가 곧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야. 그러면 이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참된 쉼과 구원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산산수훈에서 4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영적 원리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은혜를 얻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후에도 부족하게 하나님 설명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잘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 또한 이해된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울림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